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4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앙인이에요. 믿는 사람. 과연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 그리스도인, 그 의미가 도대체 과연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끼고 있는 그 벳세다라는 지역의 그 들녘에서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으로 이 6장이 시작돼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건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서 4군데 공통으로 다 적혀 있어요. 아주 그 4군데에 공통으로 적혀 있는 그 유일한 그 이적의 역사예요. 근데 요한은 이 이적의 사건을 생명의 떡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요. 생명. 사람이 우리가 먹는 떡이라는 거, 즉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 육체를 살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살리는 거를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마저도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풀이해서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설명을 해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 이 문장, 이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보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 상황 잘 아시죠? 그 마을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래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가 소나 말들이 기거하는 그 마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누우신 자리가 말 구유예요. 짐승들의 먹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려고 세상의 떡을, 하늘의 떡을 세상의 떡처럼 가장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마구간은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죽은 영들. 영이 죽은 인생들이 사는 세상을 마구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뒤쪽으로 54절, 57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나를 먹이라고 그래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단연코 아주 단언하세요.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셔서 영생을 주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믿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즉 신앙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내 머릿속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그리고 45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요. 잘 보시면은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세상 지식에 의해서 결정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구나, 구주 되심을 믿는 거. 근데 이 믿는다는 게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저나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님 하고 외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판단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부르심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지. 성령 없이는 내가 뭐 맨정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증언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즉 믿는다 한다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입술에서 안 떨어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 목자는 자신의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단체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다 불러요. 몰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즉 우리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 각자의 그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복을 누리고 정말 평강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나의 상황을 잘. 근데 전제 조건, 아까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지.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나 교회 다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이렇게 오는 거는요. 도둑질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 44절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겠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39절, 40절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 번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리라. 여러 군데서 강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생으로 갈 길이 없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과 함께 생활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그 부활을 우리는 보장을 받은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적인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그 말을 판단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신앙인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서 맞는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순종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이건 모슬렘이건 하나님의 좋은 말씀 딱 듣고 좋은 말씀이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신앙이에요. 무늬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버지한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그 사람만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순종하면은 예수님께로 나가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을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을 인용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신약 시대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나? 과연 내가 신앙인,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깊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은 열매가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이 상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널 세웠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가서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랬으면 순종하고 가서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라 행위에.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매를 맺으면은 바로 네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내가 너한테 주기를 원함이라. 그래서 행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들을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행위를 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 돼.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더라. 열매도 그냥 아무런 열매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또 온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절제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같은 것들을 행할 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열매라는 건 다 좋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열매는 소용이 없죠. 이러한 덕목들이 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삶의 행위를 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즉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나의 생각과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백날 천번 만번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내가 행하고 열매를 맺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럴 때 비로소 내 기도가 들어주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집중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순종하여서 행하고 삶의 열매를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또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늬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도 없고 아무리 외쳐봐야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그럽지 악인들까지 품어주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제자로 찹니다.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나 신앙인이요 그래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행하고 삶으로 나타내가지고 영광의 마지막 날, 영광의 그날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저희들의 덕목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됨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삶의 행함의 열매가 있을 때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서 정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